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잖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시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지방 출신의 예수다, 이렇게 이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이 메시아 사명선언이라고도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고 너희들이 듣고 있고 너희들이 만져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지금 사람들 앞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사렛 회당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저는 문득 이런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그 한국에서는요 가끔 가다가 이 동네 현수막이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뭐 아무개네 집 애가 뭐 명문대에 합격했다. 아니면 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아니면 뭐 정부에서 뭐 장관이 됐다. 아니면 군에서 뭐 장군으로 진급을 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좋은 일들을 마을에 널리 알리는 거예요. 이런 금의 환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단 옷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말 그대로 성공을 거두고 출세해서 이 고향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사람 고향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먹고 마시면서 그 기쁜 일들을 함께 축하하고 또 나누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지금 뭐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동네에서 뭐 무슨 관리가 한 사람 나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셨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분 기뻐해야죠. 동네 잔치를 벌여야지요. 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찬송해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배척하다, 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그저 뭐 따돌리다, 뭐 밀어내다 이 정도 뜻이 아니고요, 아주 성을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아주 불쾌해하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을 뭐 함정이나 올가미 같은 거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다, 발이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했어요.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어요. 시쳇말로 아주 열받았습니다.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는 예수는 뭐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예요. 평범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이 지혜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요.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잖아요. 이 한센병자를 깨끗게 해주시고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구하는 표적, 이적,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동네 사람, 그냥 마리아의 아들 목수에 불과한데 지금 이 지혜와 권능을 보니까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동네 사람이냐 아니면 메시아냐? 나사렛 사람 예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인 겁니다. 내가 알던 것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이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상식으로 여겼던 천동설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천동설 뭐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뭐 태양이나 여러 가지 별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천동설이잖아요. 그런데 지동설은 뭡니까? 이 코페르니쿠스가 실제로 여러 천문을 관측하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천동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우리 지구를 포함한 나머지 별들이 움직인다고 해야 말이 된다라고 하고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요, 대단히 열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좀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고, 와, 새로운 걸 내가 알면서 더 뭔가 똑똑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이 지동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천동설과 지동설의 문제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천동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동설은 뭐예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는 지구에 존재하는 하나의 아주 작은 생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지동설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코페르니쿠스와 또 그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1616년에 로만 카톨릭 교회는 코페르니쿠스의 책들을 다 금서 목록에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졌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서 그것과 충돌을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분노합니다. 불쾌해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그것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도요,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동네 사람 나사렛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이 충돌할 때요, 이 나사렛 사람들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여러분, 배척을 한자로 쓰면요, 밀배자에 물리칠 척자를 쓰거든요. 정말로 밀어서 물리치는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지식과 진리가 충돌할 때 나사렛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요, 배척하는 이유가 보다 분명해지는데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유는 비본질과 본질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을 포함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가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이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에 나시나이까 물어보니까 이 학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라는 존재는요, 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와 그 식민 통치로부터 구원해 줄 왕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이 가장 전성기를 누렸다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조를 부활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요, 참 초라해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 누군가의 혈통을 밝힐 때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밝혀요. 일종의 족보를 소개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5장에는 성막을 만드는 일꾼 브살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브살렐이 어떤 사람인가? 유다 지파고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버지는요, 마태복음 1장 그 족보를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 사람이 유다 지파 야곱의 손자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뭔가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를 말할 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천주교에서는요, 이 말씀을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에 대한 신학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맞지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버지라고 보기가 약간 좀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선 뭐라 그래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해요. 요셉이 이미 오래전에 사망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과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저기서 목수일 하는 뭐 아무개 있지 않아? 정도로 기억하다가 이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니까 그 이름이 가물가물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라는 직업은 기억하는데 그 이름은 그냥 잊혀져 버렸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 요셉이 하던 그 목수 일을 이어받아서 그 동네에서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던 동네 사람이었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 이 나사렛 사람 예수는 그냥 평범한 동네 사람인 겁니다. 대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어딜 봐도 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 지도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그래서요, 그들이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이 장남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불교를 창시한 이 석가모니 시타르타처럼 어떤 왕의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사람들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제사장 가문 사람이니까, 제사장의 장남이니까 메시아일 수 있겠다. 저 사람 왕의 아들이니까 저 사람 충분히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메시아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 제가 껍데기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껍데기를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함이고 죄성입니다.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지금 자기의 지식과 진리가 충돌하고 있어요. 비본질, 껍데기와 본질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지식을 선택을 하고요, 비본질, 껍데기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과 비본질에 사로잡힌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껍데기를 믿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을 믿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상식이 무엇인가? 나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구원받을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엄중히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너희가 가진 지식, 혈통, 상식, 율법, 이런 껍데기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아들이 아니에요. 왕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껍데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회적 지위나 성공입니까? 많은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크고 화려한 건물입니까? 넉넉한 재정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 질문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건강해지고요, 사업에 성공하고요, 자식들이 잘 되고요, 그런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박해받을 때, 여러분을 욕할 때,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복입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아멘이 절로 나오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설교하는 예수님 밀쳐내고 싶으신가요? 배척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내 가슴에, 내 머리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지식 믿고 내 상식 믿고 내 욕망 따라 살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받는다면 예수를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기준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그들 앞에 서 있는데 그 말씀 바라보지 않고요. 여전히 자기가 가진 생각 따라가고 껍데기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며 야, 얘네들 참 이상하다 여기시면 안 되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 목수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의 황제를 바라봤어요. 그 황제를 바라보면서 도미누스 et 데우스, 그 황제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신의 지식 내려놓고요, 세상의 상식 내려놓고요, 껍데기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주인으로 믿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과 진리가 충돌하고요, 비본질과 본질이 충돌할 때 본질과 진리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참 믿지 않음이 이상하다 말씀하셔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지식,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충돌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비본질들, 껍데기들이 화려해 보이는 시대, 그것과 본질인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손에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본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손에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눈길과 저희의 마음을 빼앗는 그 허탄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저희의 가슴에 품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시고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저희 라이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 땅을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평화롭게, 조금 더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